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온 세상에 거짓과 헛된 소문이 가득하여 진리의 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엎드렸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진리로 붙들고 이날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무엘하 2장에서 드디어 다윗은 공식적으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처럼 공식적으로 왕으로 임명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 만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 생활을 한 지는 10년쯤 흘렀을 때 이제 왕으로 취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때도 12지파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처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12지파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하실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윗 개인적으로도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동안 다윗은 오랜 시간 쫓겨다니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은 죽었고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려 7년 6개월을 더 지체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다윗이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와 시간을 하나님이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는 사울 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 왕가에 남은 세력이 있었고 사울 왕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일부지만 다윗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은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고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다윗이 억지로 왕이 되었다면 많은 부작용과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고 좀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면서 결국 나머지 지파들이 스스로 몰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나누고 싶은 말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고생하며 15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한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다시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믿음으로 인내했는데 응답은 자꾸 지연되고 무엇인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연시킬 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음 일정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남쪽에 위치한 작은 산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수도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블레셋 땅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어보았고 구체적으로 여쭈어보았고 하나님 지시를 따라 헤브론으로 즉시 옮겨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당연히 정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기대한 시간을 훨씬 넘어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기대와 달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정도는 하나님 뜻입니다. 성도에게 정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하나님 응답하심이 다윗의 기대와 달랐을 것입니다. 응답의 시간도 너무나 지연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순종해서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땅 같았지만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도를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 시대와 지금이 다릅니다. 다윗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나 다른 어떤 자연현상 등등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시대는 다윗 시대 같은 직접적인 음성으로 응답하심이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이 현 시대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완성된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걸어가야 할 정도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처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혹시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 손으로 바꿔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하는 것.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상황이 나의 기대와 달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도를 걷겠다고 결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오랫동안 고생할 만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사울 왕가에 대해서 의리를 지킬 만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기간을 기꺼이 순종했어요. 다윗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습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오랜 광야 생활을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 7년 6개월 다윗이 기다리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지연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자꾸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눈앞의 현실은 나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부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다가 다윗이 경험한 좋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15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이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눈앞의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지금 주어진 상황이 나의 기대와 달라도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바른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꼭 허락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과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때로 우리 앞에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해서 퇴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항상 허락되는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드디어 사울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음을 당하고 요나단도 죽고 아버지 모든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때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아버지 기꺼이 수행했던 다윗 하나님께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옛날처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묻고 묻다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기대와 달라도 또 내게 준비된 것이 나의 기대와 달라도 기꺼이 순종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마침내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성급하게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심,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이 침묵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만 해도 하나님께 줬사오나 아버지께서 종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 허락해 주시고 이 기다림의 때도 다윗에게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니라 그 모습을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아버지 응답하심을 아버지 놀리 선포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